안녕하세요. 네, 성경 통독은 성도님들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량도 많고 내용도 쉽지 않아서 통독했다 하면 그 자체로 A 플러스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꼭 알 것을 알고 통독하면 그냥 통독이 A 플러스로 훌륭하다면 더 훌륭한 A 더블 플러스가 됩니다. 저는 꼭 알 것 알고 통독하는 색다른 통독으로 지금 성경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으로 오늘도 사무엘하 17장에서 20장까지를 읽고 공부하겠습니다. 자, 17장은 다윗 왕의 삼남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왕이 되죠. 그래서 제가 책사라셨던 아비도일의 책략을 따르지 않자 아비도일이 분해서 자결합니다. 아비도일의 책략대로 했더라면 다윗 왕은 정말로 죽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죠. 18장은 압살롬 왕이 부왕의 군대와 싸워서 패합니다. 결국 반란에 실패하지요. 상수리 나무에 머리가 걸려 죽습니다. 19장은 요압 장군이 다윗 왕에게 항의합니다. 너무나 압살롬 왕자의 죽음을 슬퍼하니까 요압 장군이 다윗 왕에게 그러죠. 그렇게 슬퍼하신다는 뜻은 우리 모두가 압살롬 왕자에게 죽임을 당한 것을 기뻐하신다는 뜻도 되지 않느냐고 강력히 항의해서 다윗 왕을 진정시킵니다. 20장은 세바가 반란을 일으키는데 다윗 왕이 요압 장군을 통해서 진압을 하죠. 17장입니다. 압살롬 왕 책사 아히도벨의 책략을 물리치고 부왕의 친구 후세의 의견을 채택했고 후세는 압살롬 왕의 계략을 다윗 왕께 알려 다윗 왕을 구했습니다. 압살롬 왕이 아히도벨의 책략을 물리쳤죠. 1절 압살롬 왕의 책사 아히도벨이 압살롬 왕에게 오늘 이 사람에게 군사 12,000명을 주시면 오늘 밤 제가 부왕을 추격해 부왕과 그 무리들이 힘이 빠져 피곤할 때 그들을 기습 공격을 하면 부왕과 함께 있는 군사와 신하와 백성들은 모두 도망칠 것입니다. 그렇게 부왕만 달랑 남게 되었을 때 부왕만 죽이고 모든 백성은 전하께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은 전하께 돌아오게 하는 것은 이 사람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리하시면 모든 것이 끝나고 백성들은 평안해질 것이라고 책략을 제시하자 압살롬 왕과 이스라엘 장로들은 아히도벨의 책략을 매우 좋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압살롬 왕은 기왕이면 부왕의 책사였던 아렉 사람 후세도 불러 그의 의견도 들어보는 게 어떻겠느냐며 그를 부르라고 했습니다. 압살롬 왕이 후세에게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한 책략을 냈는데 그대의 생각은 어떠하라고 그대의 생각을 말해 보시라고 말했습니다. 후세가 압살롬 왕에게 이번에 아히도벨의 책략은 그리 훌륭한 것이 못 되는 것 같습니다. 전하께서도 아시다시피 부왕과 그의 신하들은 매우 뛰어난 용사가 아닙니까? 게다가 그들은 지금 새끼를 빼앗긴 어미곰처럼 눈이 뒤집혀 있고 부왕은 노련한 군인이어서 백성들과 함께 주무시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지금쯤은 어느 굴이나 안전한 곳에 숨어 계실 터이므로 아히도벨의 책략대로 되지 않을 것이고 혹 우리 군인 중 몇 사람이 죽기라도 하면 삽시간에 압살롬 왕이 졌다는 소문이 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아무리 사자처럼 용감한 압살롬 전하의 용사들이라고 하더라도 낙심의 전투력을 상실할 것입니다. 더욱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왕께서는 대단한 영웅이시고 부왕의 신하와 군사들이 뛰어난 용사인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책략을 말씀드립니다. 전하께서는 북쪽 단에서부터 남쪽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아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은 군사를 친히 이끌고 싸움터에 나가셔서 부왕이 있을 만한 곳을 공격해 땅에 이슬이 내린같이 덮쳐 부왕과 함께 있는 사람을 한 명도 남겨두지 않는 전략입니다. 만약 부왕께서 어느 성에 들어가 있으면 온 이스라엘이 굵은 밧줄로 그 성을 동염의 계곡으로 끌어내려 그 성이 있던 곳에 돌멩이 하나도 찾아볼 수 없게 하는 전략입니다. 라고 창략을 제시했습니다. 압살롬 왕과 백성의 장로들은 아렉 사람 후세의 책략이 아히도벨의 책략보다 낫다고 평가해 후세의 책략을 채택했습니다. 이는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압살롬 왕을 패하게 하시려고 아히도벨의 좋은 책략을 물리치시고 후세의 책략이 채택되게 역사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후세의 작전 채택과 아히도벨의 자살. 후세는 바로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아히도벨은 압살롬 왕과 이스라엘 장군들에게 이러이러한 책략을 냈고 나도 이러이러한 책략을 냈는데 어느 것이 채택될지 모르니 빨리 사람을 다윗에게 보내 오늘 밤을 광야 나루에서 머물지 말고 아무쪼록 빨리 요단강을 건너시게 해라. 지체하면 다윗왕과 왕을 따르는 모든 백성이 전멸당할지도 모른다고 전했습니다. 이때 제사장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달의 아들 요나단은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으려고 도성 안에 들어가지 않고 에느로겔 샘터에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있다가 제사장의 요정이 소식을 전해주면 이를 받아 다윗과 함께 전했습니다. 그런데 한 청년이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을 보고 압살롬 왕에게 알렸습니다. 이에 두 제사장의 아들은 빨리 도망쳐 바후림의 어떤 사람의 집에 들어가 뜰에 있는 우물 속에 들어가 숨었습니다. 그 집 여자가 뚜껑을 가져다가 우물 입구를 덮고 찌은 곡식을 그 위에 펴놓아 숨겨줬습니다. 압살롬 왕의 군사들이 그 집에 와 여인에게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을 못 봤느냐고 묻자 그 여인이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라고 거짓말을 해 살려줬습니다. 압살롬 왕의 군사들이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을 찾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군사들이 간 후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 빨리 다윗에게 가 전하 빨리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다. 아히도벨이 전화를 해야 하라고 이러이러한 전략을 세웠습니다라고 알리자 다윗왕과 다윗왕을 따르는 사람들이 날이 새기 전에 모두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아히도벨은 자기의 책략이 채택되지 않자 분해 나귀를 타고 고향집으로 돌아와 집안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을 메고 죽어 조상의 묘에 묻혔습니다. 24절 다윗왕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압살롬 왕은 직접 군대를 거느리고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압살롬 왕은 고모의 아들 아마사 장군을 요압 장군을 대신해 군대 장관으로 삼았습니다. 아마사 장군님은 이스마엘 사람 이드라의 아들로 이드라가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동침해 나왔습니다. 아비갈은 요압 장군님의 어머니 스루야의 여동생이므로 아마사 장군과 요압 장군은 이종 사촌입니다. 압살롬 왕과 온 이스라엘은 길르앗 땅에 진을 쳤습니다. 다윗왕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암몬 족속의 도성 라빠에서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에서는 암미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에서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침상, 대야, 질그릇, 밀, 보리, 밀가루, 볶은 곡식, 콩팥, 볶은 녹두, 꿀, 버터, 양고기, 치즈 등을 다윗왕과 다윗왕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제공했습니다. 18절 마침내 다윗왕은 전군을 세 부대로 정비해 전투 태세를 갖추고 출전시켰습니다. 다윗왕은 자기를 따르는 백성들을 헤아려 천부장과 백부장을 세워 전열을 정비해 전투 태세를 갖췄습니다.
다윗 왕은 군사를 세 부대로 나눠 3분의 1은 군대장관 요압 장군님의 휘하에, 3분의 1은 스루아의 아들 요압 장군 동생 아비새 장군의 휘하에, 3분의 1은 가드사람 이떼 장군의 휘하에 맡겼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이 백성들에게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싸움터에 나갈 것이다 라고 천명했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전하께서는 싸움터에 나가지 마세요. 우리가 도망친다 해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않을 것이고 우리의 절반이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 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하께서는 우리의 10,000명보다 소중하시니 전하께서는 성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도우시는 게 좋습니다라고 만류했습니다. 뒤에 이제 21장에도 또 한번 건의하죠. 다윗 왕이 백성에게 그럼 나는 너희들의 생각을 따르겠다라고 말하고 다윗 왕이 성문 곁에 서니 군사들이 100명씩 1000명씩 대오를 지어 출전했습니다. 5절 다윗 왕은 백성들 앞에서 요압, 아비새, 이떼 등 세 장군에게 나를 생각해 젊은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우해 주기 바란다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다윗 왕은 군사들이 이스라엘 압살롬 왕의 군사를 치러 들로 나가 에브라임 수풀에서 전투를 벌였습니다. 거기서 이스라엘 압살롬 왕의 군대가 다윗 왕의 군대에 패해 전사자가 20,000명에 이르렀는데 싸움은 그 일대로 번져나갔고 그날 숲이 삼킨 군인이 칼에 찔려 죽은 사람보다 많았습니다. 드디어 압살롬 왕이 다윗 왕의 부하들과 마주치자 압살롬 왕은 노새를 타고 숲을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압살롬 왕이 노새를 타고 큰 상수리나무 가지 아래로 지날 때 압살롬 왕의 긴 머리가 상수리나무의 가지에 걸리자 그만 압살롬 왕의 몸은 공중에 매달렸고 노새는 그냥 앞으로 달려나갔습니다. 10절 군사 한 사람이 이를 보고 요압 장군님에게 장군님 압살롬 왕이 상수리나무에 머리가 걸려 공중에 매달려 있습니다라고 알리자 11절 요압 장군님이 군사에게 내가 압살롬이 나뭇가지에 걸려있는 것을 보고도 죽이지 않았단 말이냐. 만약 내가 압살롬을 죽였다라면 내가 네게 은 10개와 띠 1개를 상으로 주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2절 그랬더니 그 군사가 저는 은 10개가 아니라 1000개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않겠습니다. 정령코 장군님께서만 들으신 것이 아니라 저희들도 들었는데 다윗 왕께서 장군님과 아비새 이떼 장군님에게 특별히 부탁해 젊은 압살롬 왕을 너그럽게 대우해달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다윗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압살롬 왕의 생명을 해하고 다윗 왕을 속이더라도 다윗 왕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을 뿐더러 장군님께서도 저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 아닙니까? 라고 항변하자 요압 장군님이 그 병사에게 내가 한가히 너의 요상한 변명을 들어줄 시간이 없다고 말하고는 작은 창 3개를 가지고 달려가 상수리나무 가지에 머리가 걸려 공중에 매달려 있는 압살롬 왕의 심장을 찔렀고 요압 장군님의 병사들이 압살롬 왕을 에워쌌습니다. 요압 장군님이 나팔을 불어 군사들의 싸움을 그치게 하자 요압 장군님의 군사들이 더 이상 이스라엘 압살롬 왕의 군사들을 추격하지 않고 회군했습니다. 17절 요압 장군님의 병사들이 압살롬 왕의 시체를 내려다가 숲을 속에 깊은 구덩이에 던져놓고 그 위를 큰 돌무더기를 쌓아 덮었습니다. 압살롬 왕을 따르던 이스라엘 병사들은 각기 자기 장막으로 도망쳤습니다. 평소 압살롬 왕은 자기는 아들이 없이 딸만도 자기 이름을 후대에 전할 수 없다고 생각해 미리 자기 비석을 세우고 그 비석을 압살롬의 비석이라 불렀는데 그 비석이 지금도 왕의 골짜기에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앞사마 14장 27절은 압살롬이 3남 1녀를 뒀다고 되어 있죠. 다윗 왕은 압살롬의 죽음을 크게 슬퍼했습니다. 제사장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가 요압 장군님에게 청컨대 제가 빨리 달려가 다윗 왕께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전하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다는 소식을 전할까라고 청하자 요압 장군님은 오늘 왕의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너는 오늘은 전하께 승리 소식을 전하지 말아라고 금하고서 에티오피아 사람을 전령으로 지명해 너는 가서 본 것을 다윗 왕께 아뢰라고 명령하자 에티오피아 사람 전령이 요압 장군님에게 경의를 표한 다음 바로 달려갔습니다. 이에 제사장 사독님의 아들 아히마스가 다시 요압 장군님에게 장군님 청컨대 아무쪼록 저도 에티오피아 사람 전령처럼 다윗 왕께 이 소식을 전하러 가게 해 주라고 간청했습니다. 내 아들아 어찌하여 너는 한사코 이 소식을 전하고 가려고 하느냐. 이 소식으로는 아무도 칭찬이나 상을 받지 못할 것이 분명하지 않느냐라고 말해줬지만 아히마스가 한사코 청하자 요압 장군님은 그의 간청을 못 이기고 가라고 허락했습니다. 허락을 받은 아히마스는 들길로 다름질하여 에티오피아 전령을 앞질렀습니다. 다윗 왕은 앞문과 바깥문 사이에 앉아 전쟁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성문 파수꾼이 성문 위층에서 한 사람이 성문으로 달려오는 것을 보고 다윗 왕께 보고하니 다윗 왕이 파발이 한 명이면 좋은 소식을 갖고 오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파수꾼이 또 한 사람이 달려온 것을 보고 다윗 왕께 또 한 사람이 달려오고 있습니다라고 말하자 다윗 왕이 그도 좋은 소식을 갖고 오는 사람일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파수꾼이 다윗 왕에게 제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이 제사장 사독님의 아들 아히마스 같습니다라고 아뢰니 다윗 왕이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올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마침내 아히마스가 다윗 왕께 이르러 전하께 아뢰니다. 전하께서는 평안하시기 빕니다라고 인사하고 다윗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전하를 반역한 원수들을 물리치고 전하께 승리를 주신 전하의 야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전황을 보고했습니다. 다윗 왕이 젊은 압살롬은 평안하냐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아히마스가 다윗 왕에게 요압 장군님이 저를 전하께 보낼 때 큰 소동이 있었는데 무슨 일인지 모르고 왔습니다라고 말하자 다윗 왕이 너는 물러나 있어라고 명령해 아히마스는 물러나 서 있었습니다. 에티오피아 사람 전령이 도착해 다윗 왕께 내주 전하께 소식을 아뢰니다.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오늘 전하를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습니다라고 보고하자 다윗 왕이 에티오피아 사람 전령에게 전령은 압살롬은 평안하냐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에티오피아 사람 전령이 전하의 원수들과 전하를 반역해 일어나 전하를 해하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 청량과 같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마음이 너무 아파 성문 위층으로 올라가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죽고 네가 살아야 하는 게 아니냐며 울부짖었습니다. 19장 다윗 왕이 압살롬 왕자의 죽음을 너무나 슬퍼하자 군대 장관 요압님이 섭섭해 합리적 근거로 항의해 다윗 왕을 설득해 군사들을 격려케 했습니다. 요압 장군님의 정보병이 요압 장군님에게 전하께서 압살롬 왕자의 죽음을 매우 슬퍼하며 통곡하고 있습니다라고 보고했습니다. 다윗 왕이 압살롬 왕자의 죽음을 매우 슬퍼했다는 소식이 그날 백성들에게 전해지자 백성들에게는 그날의 승리가 슬픔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날 군사들도 승전했음에도 불구하고 패잔병처럼 조용히 성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윗 왕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을 부르며 울부짖었습니다. 마침내 군대 장관 요압 장관님이 다윗 왕을 찾아가 전하께서 이렇게 압살롬 왕자의 죽음을 크게 슬퍼하시면 목숨을 걸고 전하의 생명과 전하의 자녀와 처척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는 전하께 반역하고 전하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시며 전하를 사랑하며 전하를 위해 목숨을 바친 장군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이 됩니다. 그러므로 아래역이 항송하나 만약 오늘 압살롬이 살고 우리 모두가 다 죽었더라면 전하께서 오히려 기뻐하셨을 거라는 외람된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어서
슬픔을 거두시고 일어나셔 목숨을 걸고 전하를 위해 싸운 군사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공을 치해 주십시오. 신이 우리 야훼 하나님을 두고 약속하건대 만약 전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오늘 밤 한 사람도 전하와 함께 머물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하면 전하께서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겪으신 모든 환난보다 더 큰 환난을 겪으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 올리자 8절 마침내 다윗 왕이 일어나 성루에 나와 앉았습니다. 다윗 왕이 성루에 나와 앉았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모든 군사와 백성들이 다윗 왕 앞에 모였습니다. 이 동안 이스라엘의 압살롬 왕의 사람들은 각기 자기 장막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압살롬 왕을 따르던 이스라엘 백성의 장군들이 반성하고 다윗 왕을 도성으로 모시기로 했고 다윗 왕은 유다 장군들에게 자신을 왕으로 모시라고 채근해 마침내 다윗 왕은 황궁했습니다. 그 후에 젊은 압살롬 왕을 따르던 이스라엘 백성의 장로들이 모여 향후 진로를 논의했는데 이러저러한 의견이 있었지만 다윗 왕은 과거에 우리의 원수의 손에서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해냈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했다. 그러나 지금은 압살롬 왕을 피해 도성을 떠나 있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가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은 압살롬 왕은 부왕 다윗 왕과의 싸움에서 져 죽었으니 이제 우리가 서둘러 다윗 왕을 왕국으로 모셔오는 게 마땅하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렇게 의견이 모아지자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이 의견을 다윗 왕에게 전달했습니다. 이에 다윗 왕이 제사장 사독님과 아비나달님에게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온 이스라엘이 나를 다시 왕국으로 모시기로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너희는 나를 왕국에 모시려 애쓰지 않느냐.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권력인데 어찌하여 나를 왕으로 다시 모시는 일을 머뭇거리느냐. 또 아마사야 너는 내 권력임에도 불구하고 뭘 하고 있는 거냐. 네가 요압 장군의 뒤를 이어 내 군대 장관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볼위의 벌을 내게 내릴 것이다 라고 전하라고 말했습니다. 아마사 압살롬 왕의 군대 장관이 되었었는데 다윗 왕의 조카지요. 이 아마사는 요압 장군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이렇게 다윗 왕이 모든 유다 사람들을 포용하자 유다 사람들이 전하께서는 모든 가족과 신하들을 거느리시고 속히 왕궁에 돌아오십시오라고 청했습니다. 이에 다윗 왕이 귀궁 결정을 내리고 요단강에 도착하자 온 유다가 다윗 왕을 맞아 요단강을 건너게 하려고 길갈로 마중을 나왔습니다. 다윗 왕은 몽진 피난 때 자신을 저주했던 바후림의 베냐민 사람 시므이를 용서했습니다. 16절 몽진 피난 때 다윗 왕을 저주했던 바후림에 사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도 급히 나와 다윗 왕을 맞으려는 사람들과 합류했는데 시므이는 베냐민 지파 사람 1000명도 거느리고 함께 왔습니다. 또 사울왕 집안의 시종이었던 시바도 그의 아들 15명과 종 수명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 다윗 왕 앞에 나왔습니다. 시므이와 시바는 다윗 왕의 가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을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시므이는 이로써 다윗 왕에게 지은 죄를 만회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다윗 왕 앞에 엎드려 내 주여 제가 내 주 전하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 패역한 언행으로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원하건대 그때의 죄를 전하의 마음에 두지 마시고 제 죄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하의 종이 전하께 죽을 죄를 지은 줄 알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제가 맨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합니다라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이때 스루아의 아들 아비새 장군이 전하 저 시므이가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기름 부신 자를 저주했으므로 저는 죽어 마땅할 것입니다라고 말하자 22절 스루아의 아들들아 이건 내일이니 나에게 맡겨라. 오늘같이 좋은 날 이스라엘 중에서 사람을 죽였어야 되겠느냐. 오늘에야 내가 오늘 비로소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 같아. 시므이야 내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라고 용서했습니다. 다윗 왕은 사울 왕의 손자이며 요나단 왕자의 아들 무비보셋을 용서했습니다. 사울 왕의 손자이며 요나단 왕자님의
아들 무비보셋도 나와 예루살렘에 도착한 다윗 왕을 맞았습니다. 무비보셋은 다윗 왕이 왕궁을 떠난 날부터 돌아온 날까지 발을 씻지 않고 수염을 깎지 않고 옷을 빨지 않으며 다윗 왕을 생각하며 고통을 함께 했습니다. 다윗 왕이 무비보셋에게 무비보셋아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하지 않았느냐고 물으니 내 주 왕 전하의 종 저 무비보셋은 2달을 젊으로 나귀를 타고서라도 저와 함께 하려 했으나 제 종 시바가 저를 속여 가지 못하게 하고 전하께 가서는 저를 모함했습니다. 내 주 왕 전하께서는 우리 야훼 하나님의 천사와 같으신 분이시니 전하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처분하세요. 28절 제 아버지의 온 집안은 내 주 왕 전하 앞에서 죽어마땅할 뿌림에도 불구하고 이 종을 전하의 상에서 음식을 먹기까지 하셨는데 제가 무슨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까? 라고 대답하자 29절 알았다. 내가 내게 준 밭을 내 종 시바에게 가지라고 줬으나 다시 말한다. 너는 그 밭을 시바와 반씩 나눠 가져라고 말했습니다. 30절 무비보셋이 다윗과 함께 내 주 왕 전하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시바로 하여금 그 밭 전부를 차지하게 해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다윗 왕은 피난지에서 도운 길르앗 부자 바르실레에게 보훈했습니다. 31절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다윗 왕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을 도와주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강에 도착했습니다. 바르실레는 80세로 늙었으나 큰 부자였습니다. 그는 다윗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 물심양면으로 다윗 왕을 도왔습니다. 다윗 왕이 바르실레에게 너는 나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 예루살렘에 가자. 네가 나를 공개한 것처럼 나도 너를 공개할 것이다 라고 말하자. 내 주 왕 전하 제 생명의 날이 얼마 남았다고 요단강을 건너 전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겠습니까? 이미 80이나 된 나이에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어찌 가릴 수 있으며 또한 음식을 먹은들 그 맛을 알기나 하겠습니까? 노래하는 남자가 아름다운 노래를 부른들 어찌 알아듣겠습니까? 그러니 이 종이 전하를 따라가면 전하께 누만 끼칠 따름입니다. 36절 그저 당신의 종은 전하께서 요단강을 건너시는 것을 도우려 할 뿐인데 어찌 전하께서 이와 같은 은혜를 베푸십니까? 그러니 청컨대 당신의 종을 그냥 고향의 고향으로 돌려보내 주세요. 저는 그저 제 고향에서 죽어 제 부모님 묘 곁에 묻히고 싶습니다. 다만 전하의 종 제 아들 김함이나 내 주 왕 전하께서 데리고 가셔서 전하의 필요에 따라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라고 청했습니다. 38절 이에 다윗 왕은 내 아들 김함은 네가 부탁하지 않아도 내가 예루살렘에 데리고 가 네가 원하는 대로 그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다. 뿐만 아니라 네가 내게 구하는 것은 내가 너를 위하여 모두 시행할 것이다 라고 약속했습니다. 39절 백성들이 요단강을 다 건너자 다윗 왕은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빌어줘 고향 로글림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다윗 왕은 김함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 길갈로 왔습니다. 이스라엘 10지파와 유다 2지파는 다윗 왕을 놓고 주도권 싸움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왕께 나와 유다 사람들아 너희는 어찌 우리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전하께서 전하의 집과 전하를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오시게 했느냐라고 따지자. 42절 유다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윗 왕께서는 우리 유다 지파 사람이신 까닭이다. 그런데 너희가 이 일로 화를 내는 것은 내는 까닭이 무엇이냐? 우리가 전하께 조금이라도 얻어먹은 것이 있느냐? 전하께서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주신 것이 있느냐고 말을 했습니다. 43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에게 우리는 야곱 이스라엘 12지파 중 10지파나 되므로 다윗 왕에 대한 권리가 열몫이다. 그런데 어떻게 너희가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와 한마디 상의 없이 다윗 왕을 모셔왔느냐? 우리가 먼저 전하를 다시 왕궁에 모셔오자고 제안하지 않았느냐라고 권리를 주장했으나 유다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항의에 강경하게 대처했습니다. 20장 베냐민 지파 자손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반란을 일으켰으나 다윗 왕이 제압했습니다. 1절 이에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 벨리알 불량배 중 하나인 세바가 나서서 나팔을 불며 우리는 이새의 아들 다윗으로부터 얻을 게 없다. 그러니 이스라엘은 각기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자라고 선동을 하자 이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왕을 버리고 비그리 아들 세바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유다 사람들은 다윗 왕을 모시고 요단강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다윗 왕은 예루살렘 왕궁에 도착해 왕궁을 따를 때 왕궁을 지키라고 남겨두고 떠났던 후궁 10명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녀들이 죽는 날까지 관계하지 않아 생이망인으로 지나게 했습니다. 다윗 왕은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마사 장군님에게 너는 유다 사람들에게 가 3일 내로 유다 사람들을 군사로 수집해 직접 데리고 오라고 명령했습니다. 아마사 장군님은 다윗 왕의 명령에 따라 유다 사람들을 모으러 갔으나 3일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다윗 왕이 아비새 장군에게 이제 비그리 아들 세바가 내 아들 압살롬보다 더 큰 해를 끼칠지 모르니 너는 군사를 이끌고 가 세바가 견고한 성을 찾아 근거지로 삼아 세력을 키우기 전에 쳐 부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군대장관 요압 장군님의 군사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레셋 사람 등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 장군의 지휘하에 비그리 아들 세바를 치러 예루살렘을 출발해 기브온 큰 바위 곁에 도착했을 때 군사를 모집하러 갔던 아마세 장군님이 돌아왔습니다. 그때 요압 장군님은 허리 칼집에 칼을 꽂고 있었는데 아마사 장군님을 만날 때 칼집에서 칼이 빠져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에 요압 장군님이 아마사 장군님에게 형님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 장군님의 얼굴에 턱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췄습니다. 아마사 장군님은 요압 장군님이 이렇게 인사하는 척했으므로 왼손으로 칼을 뽑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요압 장군님은 칼로 아마사 장군님의 배를 찔러 창자가 땅에 쏟아지게 더 이상 그를 치지 않아도 죽게 했습니다. 요압 장군님의 부관이 아마사 장군님의 시신 곁에 서서 요압 장군님을 지지하는 자와 다윗 왕을 섬기려는 사람은 요압 장군님을 따르시오라고 외쳤습니다. 요압 장군님을 따라 세바를 치러 행진하는 군사들이 유혈이 낭장한 아마사 장군님의 시체를 보고 애처로 멈춰서자 부관이 아마사 장군님의 시체를 밭으로 옮겨 놓았습니다. 그래도 뒤따라오는 사람 군사들이 여전히 애처롭게 보며 멈춰서자 옷으로 시체를 덮어 놓았습니다. 아마사 장군님의 시체가 길에서 밭으로 옮겨져 옷으로 덮이자 군사들은 한눈을 팔지 않고 요압 장군님을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치러 갔습니다.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지역을 두루다니며 선동을 하며 아벨, 벳마가, 베림 지역에 이르니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습니다. 요압 장군님의 군사들이 벳마가와 아벨을 포위하고 세바를 공격했습니다. 세바의 군사들은 흙으로 바깥 성벽만큼의 수벽을 쌓았고 요압 장군님의 군사들은 이 성벽을 무너뜨리기 위해 성벽을 부수었습니다. 그때 그 성읍의 한 지혜로운 여자가 성벽 위에서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청컨대 제가 요압 장군님에게 긴히 할 말이 있으니 성벽 안에까지 오시라고 말씀을 좀 전해주세요라고 외쳤습니다. 이에 요압 장군님이 그 여자에게 가까이 가니 당신께서 다윗 왕의 군대 장관 요압 장군님이십니까? 라고 묻자 요압 장군님이 그렇다 라고 대답하자 그 여종이 한 말씀만 들을 테니 장군님께서는 들어주세요. 예, 속담에 물을 것이 있으면 아벨 지역에 가서 물어보라고 해 아벨 지역에 물으면 모든 일이 해결되었습니다. 여종은 이스라엘에 평화롭고 성실하게 사는 사람 중 하나일 뿐입니다. 그런데 장군님께서는 이스라엘 어머니 같은 성 하나를 멸하시려고 애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 야훼 하나님의 자손 대대의 산업터전을 하나 없애버리는 것이 되므로 살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애원했습니다. 이에 요압 장군님이 결코 그렇지 않다. 어머니 같은 성읍을 멸하는 것이 아니라 에브라임 산간지대 사람 비그의 아들 세바가 다윗 왕을 대적해 반역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만 내주면 너희가 그만 비글이죠. 내주면 내가 더 이상 이 성을 공격하지 않고 떠나갈 것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여자가 요압 장군님에게 그러면 우리가 세바의 머리를 성벽 아래 당신에게 내려 던지겠습니다라고 말하고 그 지혜로운 여자가 성읍 사람들을 설득해 성읍 백성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 장군님에게 내려 던졌습니다.
이에 요압 장군님은 나팔을 불어 공격을 중지하고 물러나 자기 장막으로 돌아갔고, 요압 장군님은 예루살렘에 돌아와 다윗 왕께 세바의 발람 지낫 보고를 했습니다. 다윗 왕의 고관들, 요압 장군님은 온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 장군님은 그렛과 블레셋 사람을 치리하는 집정관이, 아도람은 감역관이, 아유리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스우아는 서기관이,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 야일의 사람 이라는 다윗 왕가의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20장까지 통독하고 공부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21장에서 24장까지 읽고 공부함으로 사무엘하 통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감사합니다. 샬롬.